오늘은 읽어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려요. 한 해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인데요. 구약을 보면은요, 1년에 3번 하나님이 감사 절기를 허락하였습니다.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걸 지키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감사 제사를 드렸어요. 이렇게 명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사하는 민족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 넘어와서는요, 아예 날을 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고 매 순간 매 때마다 줄곧 감사하는 영혼이 되라고, 아예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본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자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 바라시고 감사하는 민족을 크게 쓰시고 복을 주세요. 여러분, 과거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호르시초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땡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이 말을 뒤에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노라고 말할 때도 땡스를 사용하여서 no thanks 라고 말을 한다. 입에 붙은 것이 감사, no thanks, thanks, thanks. 이게 붙다 보니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것이 아닌가. 누가 말하는 거예요? 소련 사람이 미국을 평가할 때. 미국 사람들이 스스로 자화자찬한 것이 아니에요. 소련 사람이 보기에. 그만큼 입에 붙은 이 표현이 중요하다라고 평가한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 청교도들로부터 시작된 명절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주 거친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신대륙을 도착한 청교도 사람들이 고생 끝에 그 이듬해 추수한 예물을 주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그런 명절과 같은 날이에요. 그냥 힘들게 신대륙에 넘어와서 이듬해 추수한 것들을 예배로 드려서 감사한 것도 있겠지만, 이 청교도들이 평소에 감사했던 7가지 제목이 참 굉장하더라고요. 이 모습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청교도들의 감사를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7가지가 이렇대요. 첫째,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둘째,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느린 속도로 대서양을 건너온 거예요. 117일 동안. 셋째,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에 감사합니다. 넷째,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다섯째,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에 감사합니다. 여섯째,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하여 한 달 동안 바다에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을 만나 그들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7번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잘 보시면, 이 7가지 제목을 잘 보시면, 작은 배였지만, 어려움의 긴 항해였지만, 죽었지만, 부러졌지만, 휩쓸렸지만, 표류했지만, 뭐한 거에 끝내는 감사. 결국 모든 것이 감사로 끝난 이 청교도들의 모습을 미국 사람들은 마음에 새겼던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미국은 매년 11월 4번째 주 목요일에 추수감사절로 정하여서 국가적 명절로 지정하였어요. 한국교회도 보통 11월 달에 이렇게 같은 맥락을 갖고 감사절을 지키는데요. 미국의 모습을 영향받은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날을 정하여서
감사한다는 것은 의지를 가자는 거예요. 일상에서 쉽게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것이지만 의지를 갖고 고백할 때 하나님 바라시는 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것이니까는요. 우리가 이 땅을 향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매 순간 매 때마다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 보면은요,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본문은 주전 7세기, BC 7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통치할 때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 왕, 그는 남유다의 선한 왕이라고 표현될 만큼 좋은 임금이었어요. 그가 나라를 통치할 때 모압, 암몬, 마온의 연합군들이 침략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당시에 그 연합군들을 방어할 만한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2절 말씀 보면은요, 전령이 여호사밧 왕에게 와서 큰 무리가 왕을 치러 옵니다. 어디까지? 엔게디까지 옵니다. 그랬어요. 엔게디가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6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60km면 얼마나 걸릴까요? 차로 오면은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고, 걸어오면은, 군대가 이끌고 오면은 곧 당도할 거리입니다. 코앞까지 적들이 오게 된 거예요. 왜 이 연합군들이 침공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짐작하건대 그 당시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선한 모습으로 나라를 잘 통치하여서 점점 나라가 강성해지고 부유해지니까는 이제 조금 먹을 것이 있을까? 뺏을 것이 있을까 해서 아마 침략한 것 같아요. 어쨌든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침략을 맞이했지만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했던 첫 번째,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기도였어요. 12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뭔 얘기예요?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간청합니다. 하나님밖에 구멍이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여호사밧의 기도였어요. 여호사밧이 이제 기도하자 그때 하나님의 영이 족장이었던 아이시엘에게 임하여서 그가 예언합니다. 어떻게 해요? 17절 말씀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서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시느니라 하매. 아멘. 무슨 말이에요? 기도 하나님이 들었어. 내가 함께 할 거야. 겁먹지 마. 군대 세워서 대열 정리해. 이 얘기였어요. 이 예언이 그 얘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아무리 군대를 정리한다고 해도 군대가 맞설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연합군이 너무나 크고 힘이 세서 남유다 군대를 정렬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건데 하나님은 딱 한마디 하세요. 보기만 해. 너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 군대만 세워놔. 그 이후에 여호사밧은 이상하게도 놀라운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21절이에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호사밧이 백성과 의논하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 뭐예요? 군대 앞에 특별히 별동대, 특공대, 싸움 잘하는 사람들 온 게 아니라 뭘 놓은 거예요? 성가대. 여호사밧이 의논하여서 내놓은 것이 군대 앞에 우리 성가대 쭉 세워놓자. 겁없는 것이죠. 근데 그 성가대가 어떻게 찬양해요? 21절.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감사할 일이 있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입니다.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열세, 분명히 세력은 열세예요. 상대방은 굉장한 군대입니다. 근데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것과 같이 미리 감사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감사하세.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그들이 이겼대요? 패할 때요? 패할 때요. 찬송하는데 패할 때요. 그들이 그냥 미리 승리할 것 같이 감사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너희 할 것 아무것도 없어. 보기만 해. 정말 보고만 있었고 찬송했는데 승리했답니다. 그 이후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연합군이 서로 칼로 치고받고 싸워서 스스로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들의 전리품을 챙기는 데만 3일이 걸렸어요. 어마어마한 군대가 들어온 거죠. 근데 미리 감사함에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미리 감사함에. 감사함이 승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경 안에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낸 건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들어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에 선포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게 됐는데 특별히 그날은 늦은 시간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이곳에는 식당 없어요. 다 빈들이에요. 저들로 저기 동네 가서 밥 먹고 오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니네가 좀 줘. 우리가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때 제자 한 명이 들고 온 것은 뭐예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렸던 작은 도시락 하나. 5개의 물고기와 5개 떡과 2개의 물고기. 맞죠? 5개 떡과 2개 물고기. 맞아요. 그걸 갖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뭘까요? 이거 어디다 쓰냐? 나 혼자 먹기도, 이거,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의 말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에게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신 아멘. 뭐 하신 거예요? 나눠주신 거예요. 근데 나눠주기 전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축사하시고예요. 헬라어로 욜로게스니라는 말인데 이 뜻은 감사하다, 축복하다. 영어 성경으로 He gave thanks. 받은 것에 감사해서 주 앞에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이후 사람들을 들판에 앉으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줘라 했을 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일이 발생해요. 나누어 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남은 것들을 통하여 감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또한 뭐 하신 거예요? 나누어 주기 전에 미리 감사해서 하나님 이것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 가지고 저희가 먹고 남도록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미리 감사하니 충분히 모든 영혼들이 먹고 남을 만큼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뿐인가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 보면은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가 죽는 일이 발생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 오빠가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사실 그 전에 이미 친분이 충분했던지라 예수님이 빨리 가셔서 그래 내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얼른 가야지 하시면 되는데 금방 가시지 않았어요. 조금 지체하셨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게 되었고 나사로가 죽고 사흘 만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동굴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묻어놨기 때문에 돌로 막아놓았거든요.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면서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서 감사기도 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인데 세 번역으로 좀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불러서 무리를
이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하셨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 아시죠? 여기 많은 모인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 나사로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릴 줄 믿습니다 하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결과는 무덤을 향하여서 나오라 하시는 말씀에 나사로가 살아나고 걸어 나오는 모습이 나와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미리 감사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이 일들이 있었습니다. 잘 보세요. 오늘 본문 오병이어의 기적, 나사로의 기적 다 어떤 모습이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감사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의 결과를 통하여서 이렇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심에 감사합니다.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만 오늘 본문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나사로가 살려내는 기적을 보면은 어떤 감사예요? 결과론적인 감사가 아니라 어떤 게 앞선 감사, 미리 감사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끄실 하나님 때문에, 바꿔놓으실 하나님 때문에 미리 감사함에 오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은 그거예요. 얘들아, 보고 감사하는 건 다 해. 받고 감사하는 건 다 해. 하지만 이것을 허락한 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서 감사함을 늘 갖고 있어. 미리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신앙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야. 여러분, 우리는요, 미리 감사하는 영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실 것을 믿고 주실 분을 향하여 감사하는 것이죠. 몸이 좀 불편해요. 아파요. 하지만 나를 회복시킬 하나님을 향하여서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원하시는 모습은 미리 감사가 누구 인정하는 거예요? 주실 하나님, 이끄실 하나님, 바꾸실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이 미리 감사하고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이 필요한가?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하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정이요. 제가 요 근래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 금요일도 그랬고, 지난주에도 그랬고, 계속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신앙인에게 가장 먼저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 가장 은혜로운 모습이 무엇인가, 가장 신앙적인 행동이 무엇인가 라고 언급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질문할 때 우리는 계속 예배, 믿음, 은혜 이런 걸 말합니다. 맞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적인 모습이 꼭 필요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은혜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신앙적인 행동이요. 어떤 걸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딱 하나요. 결단이요. 결단. 하겠다. 하련다. 결단이요. 결정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감사는요, 감정의 산물이 아닌 거예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고침 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의지의 산물인 것입니다. 감사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을 때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기적이 발동하는 것이죠. 감사는요, 앞선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기쁜 일이 생기거나 좋은 일이 생겨서 저절로 생기는 그런 감정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감사는 아무 것이 없어도 어제와 같이 똑같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신뢰하기 때문에 의지적인 마음을 갖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를 갖고요. 여러분 혹시 오늘 앞에 불렀던 찬송가 기억하세요?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어떤 상황이에요? 행복하고 다 이루어진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아주 쉽지 않은 시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걸 좀 현대로 바꿔보시죠. 남편은 실직당하고 부모님은 아프고 자녀들은 시험에서 떨어져요. 우울한 날밖에 없어요. 이거 참 답답하네. 어찌할꼬. 이때 가사가 뭐라고 말해요? 후렴을. 받은 복 세어봐. 받은 복 세어봐. 받은 복 세어봐. 지금 상황의 현실적인 모습에 내 마음 뺏겨서 낭망하지 말고 주신 거 기억하면 받은 거 세어봐. 의지를 갖고 주 앞에 서봐. 라고 독려하는 곡입니다. 받은 복 세어봐. 받은 복 세어봐.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 거야. 2절도 똑같죠. 해산 근심 너의 걱정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어떤 말 하고 있어요? 받은 복 세워봐. 받은 복 세워봐. 완주할 수 있어. 갈 수 있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의지를 갖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감사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가사가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주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기로 작정하시죠. 감사하기로 마음 먹으시죠. 감사하기로 뜻을 정하시죠. 그때부터가 감사의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주시는 거 봐서 제가 농담같이 들은 얘기인데 진짜는 아니겠죠. 요즘에 아이들이요. 용돈 주면은요. 확인한대요. 색깔 확인한대요. 우리 애들은 안 그럴까 믿죠. 할렐루야. 10%는 배춧잎 들어오면은 근데 한 단계 위인 좀 더 누런 피가 들어오면 톤이 달라진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 그럴 거예요. 안 그렇죠? 받은 것 때문에 감사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그래요. 받은 것 때문에 감사의 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많이 받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큼 주니 요만큼 감사하고 이만큼 주니 이만큼 감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거와 관계없이 언제나 주실 하나님을 향해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요. 두 번째, 우리가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그 결단이 습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겠다라면 마음 먹고 아무것도 안 하면 소용없어요. 이것을 뭘로 만들어 가야 돼요? 습관이요, 습관. 결단과 결정이 매일 반복되어서 습관화될 때 감사가 몸에 붙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바울은 말씀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현대어로 아주 잘 바꿔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는데 그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슨 일이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생활 방식이요. 생활 방식. 생활 방식. 감사는요, 생활의 방식이고 생활의 습관인 것입니다. 누가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냥 1년에 한 번 절기 예배 때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헌금 드려야지가 아니라, 매 순간 매 때가 감사의 생활과 습관이 되는 것을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라. 이건 뭐예요? 의지만 갖지 말고 삶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옮겨서 감사로 무장하라는 것이에요. 죄인된 인생길에서는 항상 불평과 불만의 길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감사의 길로 바꾸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물길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저의 유일한 취미라면 캠핑 가는 겁니다. 자주 못 가요. 가끔 가요. 가끔 가기 때문에 이왕이면 날 좋을 때 캠핑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해가 쨍쨍하고 아주. 그런데 올해는
비 올 때 꼭 텐트를 치더라고요. 비 올 때. 비 올 때 텐트를 흠뻑 적셔가지고 세탁을 맡겼는데 또 비가 와서 아주. 근데 비 오면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텐트 치는 사람들이? 물길을 만드는 거예요. 물길을. 물이 이렇게 모여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여요. 내가 보기에는 평평한데 물이 이렇게 가면 자다가 물이 흥건해져요. 그거 안 만들려면은 물길을 잘 만들어내요. 근데 밤에 비가 안 오면 다행입니다. 낮에 오면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비 오는데 물길 내야 돼요. 그러면 물길 내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안 쉬워요. 비옷 입고 나가야죠. 삽질해야 되죠. 아무리 비옷 입고 해도 몸 다 젖어요. 튀고. 근데 물길 잘 내면은요 걱정 없습니다. 안전해요. 마찬가지예요. 불평과 불만의 길에서 그 감사의 길로 빼는 길이 쉽지 않아요. 우비를 입어야 되고 비를 맞아야 되고 삽질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지만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물 걱정 안 합니다. 길이 바뀌어요. 길이 바뀌어요. 불평의 길에서 감사의 길로 바꾸는 것 이런 거예요. 쉽지 않지만 연습하고 훈련하고 매순간 고백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솔직히 그래서 일부러 카톡창에다가 장로님이 매일 아멘 하면 이렇게 성경 구절을 올려주시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매일 올리는 거. 뭐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컨트롤 C, 컨트롤 V 쉽나? 쉽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근데 일부러 거기다가 아멘 하면서 밑에 꼭 감사를 붙여요. 꼭 붙여요. 꼭. 안 하고 싶은데. 어느 날은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억지로 찾는 거예요. 억지로. 붙여요. 억지로. 그거 습관 부리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생활 방식을 원하시니까 그런 방식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감사의 생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감사 일기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 일기. 하루에 뭐 3가지, 4가지씩 감사 일기요.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감사 일기를 매번 쓰다가 인생이 변한 영혼이 있어요. 바로 토크쇼의 여왕이라 부르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인의 삶이었어요. 이 여인의 삶은 참 기고했습니다. 극빈한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서 어머니 품이 아닌 할머니 손에서 자라났습니다. 9살 때 19살 사촌이었던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 이후에 어머니 남자친구나 친척 아저씨들에게 성적 학대를 당해요. 14살에 아이를 출산하는 미혼모가 됩니다. 그 출산한 아이가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어요. 그 이후 충격으로 가출하여서 20대 초반에 마약까지 하게 되었고 몸무게가 107kg까지 늘어났던 아주 버려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이후의 삶이 우뚝 서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모습이 되었죠. 그가 했던 일 중에 하나는 바로 감사일기를 거르지 않는 거였다고 해요. 근데 그 감사일기에서 그는 보통 하루에 5개의 감사 제목을 쓰는데 보니까는 별거 없었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점심 때 맛난 스파게티를 먹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 하는 동료들에게 화내지 않고 참을성을 갖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으며 좋은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이게 그의 감사의 삶에 매일매일 있는 그런 감사의 표현들이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쌓이니 삶에 뭐가 없는 거예요. 불평과 불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넘어가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뀐 것이죠. 뭐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감사일기 씁시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감사를 결단했다면 습관화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습관화가 되기 위해서.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미리 감사하는 영혼이 되어서 주 앞에 은혜가 마르지 여러분의 삶들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가능하시죠? 해보죠. 오늘을 필두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영국의 작가 아이작 윌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첫 번째 한 곳은 천국이다. 다른 한 곳은 겸손하여 감사하는 성도의 마음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래요. 천국과 감사의 마음이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계십니까? 감사의 밭을 잘 만들어내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고 기름 부으고 역사함이 체험될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